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보고 이해하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분을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심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또 알려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희들 각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들 하나님이 물같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게 정결케 해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아들 하나님은요, 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독소들, 즉 육신과 세상의 사악함을 밖으로 배출시켜 주셨고 심지어 소멸시켜 주시는 그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나아가서요, 아들 하나님은요, 물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고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또한 아들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이 나오고요, 또 8절에 보니까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물에 대해서 많은 말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물에서 우리가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할 때 그 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적으로 물에 대한 해석은요, 바로 여기 우리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바로 아버지, 말씀, 성령님, 거기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속에 계시는 바로 아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오셨고요, 그 말씀이 또 물과 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 개혁성경, 또 특히 개정개혁성경도 똑같습니다. 개혁성경과 개정개혁성경이 이 중요한 7절 말씀을 사실은 삭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개혁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7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6절 뒤에 하반절이 다시 7절에 와서 붙어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 7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혁성경,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게 바로 우리 성경도 6절에 있는 뒷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7절에 와 있습니다. 또
또 개정개혁 성경도 똑같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8절 부분이 두 구절로 나눠서 앞에 구절이 7절로 가고 또 뒷부분이 8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7절은 개정개혁 성경은 7절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우리 8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의 또 8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 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성경과 개정개혁 성경이 사실은 없음이라는 말을 붙이기 싫어서요, 이렇게 나눠서 붙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전략입니까? 왜 하나님의 진리가 똑바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려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로 오셔서요, 또한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성숙해 하게끔 성화시켜 준다는 말씀을, 이 진리를요, 그들은 감추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요, 바로 우리의 보상을 빼앗으려고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에 따라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탄이 변개시켜서 그 말씀들을 하나씩 이렇게 바꿔서 애를 써왔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애를 써왔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원문, 하나님이 주신 그 원문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리가 숨겨지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는 그대로 남겨져야 되고요, 보존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7절 9절이 있음으로 인해서요 8절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거기 7절과 8절이 연관돼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분명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의 모습, 또 땅에서 증언하는 세 가지, 이것이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요, 바로 말씀으로 오신,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또 물이 말씀의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매일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또 성숙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에 이 세상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요. 이 세상에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이 강한 이 세상에 여러분 체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쫙 짜져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조롱하면서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 그 어린애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천국에 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런 질문 자주 받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고조 할아버지, 우리 옛날에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지금 그게 뭔 상관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복음 듣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뭔 말입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 그렇게 안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물로 오신, 바로 말씀으로 오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바로 말씀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육체로 오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바로 예수님을, 그 독생하신 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시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영과 물과 피와 관련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로지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또한 물로 오셔서요,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완전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완전히 의로운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물로써 자신이 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증언하셨습니다. 또한 다음 시간에 우리 더 자세히 볼 건데 피로 오셔서요, 그 피를 드림으로 영원한 죄의 형벌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증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우리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도서 먼저 보고요,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뒷부분에 좀 가셔서 앞쪽으로 가셔서 디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남의 씻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물과 같이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도 이 물은요,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누구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없이, 이 하나님 성경 기록에 이 말씀 없이 누가 복음을 들었습니까? 누가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누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누가 나의 이 육신적인 더러운 행위들이 있다는, 내 몸 안에, 이 마음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걸 누가 알려줬습니까? 말씀이 알려주셨던 겁니다. 과연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보존해 주신 이 성경 기록의 진리 없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의 극악 무도한 추하고 더러운 나의 죄를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만 나는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구원의 손을 나에게 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요,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돕는 것 역시 하늘에서 증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또한 구원받은 뒤에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인 것이고요, 또한 생명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더러운 행위, 더러운 육신, 더러워지는 양심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라면요, 이 말씀 없이 내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물을 찾습니다. 미네랄과 무기질이 함유된 그런 좋은 영양소가 들은 생수들을 찾아다닙니다. 세상 곳곳에 지하수들 파헤치고요, 산에서 내려온 그 청정의 물들을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사 먹습니다. 심지어 바다 아래 심층수까지 끌어올려 가지고요, 그것이 몸에 좋다고 또 값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에게 판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은 몸속에 그만큼 좋게 흡수가 되고요, 또 혈관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이게 잘 씻어내고 걸러내 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명의 피를 또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피까지 맑게 해주는 물. 그 물의 정화 능력이 우리 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혼에도, 정신에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샤워를 하게 되면 복잡했던 생각도 정리가 되고 우리의 혼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물인데, 하물며 우리의 몸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우리 영은 이 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의 물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요, 재능을 들이고요, 물질을 들여서 이 말씀 얻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우리 아까 찬송 부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말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주는지 우리 많은 선배들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에서 물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아멘. 우리 금, 은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비싸잖아요. 24K, 18K, 14K 우리 금을 봐도 그렇습니다. 순수한 말씀, 이거는 그 어떤 금은보다도 보석보다도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7절, 시편 19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서요,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서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거, 이해 안 되는 거는 순수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 순종하기 싫은 말씀들, 그것도 순수하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완전하고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까지도 우리의 힘을 주고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순수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 놔두면 우리 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생명수 마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마시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요, 듣기 전에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들은 바로 이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사모해야 될 겁니다. 시편 119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결코 악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세상에 그 금, 은, 보석 그것이 말씀보다 더 귀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맛있는 음식 아까 우리 시편 19편 10절에 뒤에 또 나옵니다. 꿀과 벌집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어떤 세상의 음식 그 진수성찬 진미보다 더 맛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이것을 느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달달한 말씀을 느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것을 맛봐야 됩니다. 그건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중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우리에게 삶의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머니의 젖이요 얼마나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까? 길어야 몇 년입니다. 1년 보통 1년이면 젖을 뗀다 그러죠. 그 뭐 더 계속 먹는 애들도 있다는데 그러나 젖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 읽습니다. 정말 거의 매일같이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순수한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읽고 있는데 매일 읽고 있는데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매일 보는 모양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낼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우리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말씀을 순수하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냐 나에게 1차적으로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순수한 말씀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요. 여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히브리 성도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도들이 너무 고난이 극심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조차도 벗어버려야 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그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써서 보냈던 겁니다. 너희들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까 그 순수한 물 바로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로 가까이 다가가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요 너무나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삶의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도 생각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고 그냥 기도도 하기 싫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도요, 이 말씀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향하게 되면요,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요, 오늘 많은 성경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 특별히 119편 너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중에 어떻게 했다는 거, 어떻게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주의 말씀이 그 시편 이 119편을 쓴 기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위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위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거기 67절에도 나오죠.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심하고 고민하고 했는데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그 고난의 암담한 길 앞에서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말씀이요, 내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 나의 가정의 고난, 교회의 고난, 민족의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얻고요, 확신을 얻으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향해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고 갈등이 올 때 내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린 방황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또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또 나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에 많은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닥치고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확실한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막힌 그 혈관을 확 뚫어주는 그 순수한 물 같은 바로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의 문제조차도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분명한 그 해결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 물의 효능을 받으려면요, 이 말씀의 효능을 받으려면 우리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실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오늘 저 말씀은 목사님이 다른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 구절을 말씀하시면 누가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지도 않고는요, 오늘 들은 말씀은 저런 뜻이 아닌데, 저게 그런 뜻이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목사님 나름의 해석 아닌가?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진실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육신이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육신이 우리의 낙심을 줍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조차도 낙담하게 만듭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말씀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말씀의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런데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허우적대면서
왜냐하면요, 거기 옆에 당신 옆에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시하는 널 살릴 수 있는 표지판이 그 옆에 있는데 그 생명줄을 잡으면 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육신의 힘으로 탁 하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볼 수 없고요, 마실 수 없고요, 나의 영혼의 유익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말씀을 내 식대로 묶으려고 해요. 내 생각으로, 내 해석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요.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묶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나에게서 빠져나갑니다. 말씀은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빠져나가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해당하는 생활이 없어요. 말씀에 따르는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게 되면 건조하게 됩니다. 내 삶은 몸이 건조하게 돼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비가 안 와서 딱딱해진, 여러분 논바닥 있잖아요. 그것처럼 굳어가지고요,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도, 씨가 들어가도 살 수가 없어요. 뿌리만 나네요. 뿌리만 납니다. 그 뿌리가 무슨 뿌리입니까? 네, 성경에서 말하는 쓴 뿌리. 열매는 없고요, 쓴 뿌리만 쫙 계속해서 물을 찾아서 뻗는데 물은 없습니다. 물을 빨아들일 수 없는 그 쓴 뿌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조하게, 탁탁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말씀 안으로 진실하게 다가갑시다. 말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요. 내 생각, 내 해석이 아니라 말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 그때 교사 선생님, 이제 교사 성경 공부 오늘 있을 텐데 저번 달에 창세기를 봤습니다. 창세기 보는데 제가 그동안 생각한 거, 뭐 신학적인 그런 견해들, 그거에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단어들을 못 본 거예요. 보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딱 나오는 단어인데, 문제가 해결되는 단어인데 그걸 못 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요,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보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와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천천히 읽더라고요. 천천히 읽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읽는 건 처음 봤어요. 왜 이렇게 천천히 읽을까 하는데, 그분이 읽을 때 성경을 같이 볼 때는 이게 쏙쏙쏙 들어옵니다. 단어가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막 박혀요. 천천히 읽는데요, 제가 놀랐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으로요, 좀 더 그분과 좀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요, 이 세상에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늘 주인, 나의 주만 되고 주종의 관계로만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 게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11절, 14절 우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종의 관계만 원하십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11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들 예수님은요,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처음 믿었을 때 한번 그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과 단지 주종 관계입니까? 아니면 친구 관계입니까? 그분이 하실 말씀을 내가 정말 제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물과 같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정화시키고요, 내 마음을 진실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가요?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이제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전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어제보다 더 깨끗해졌습니까? 그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해서 더 성숙해졌습니까? 여러분, 나의 옛 습관이 옛날보다 지금 더 많이 없어졌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즉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그분께 기쁘게 여러분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까? 예전보다 지금이 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믿는 바로 구주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영원하신 순수하신 물이십니다. 그분은 물과 같은 또한 말씀이십니다. 나의 더러운 육신의 행위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씻어냅시다. 그분이 주시고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건강한 영혼으로 만듭시다. 우리의 영혼을요. 그리하여 매일의 양식이자 생수의 말씀으로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좀 발견합시다. 매일 발견해서요,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든 약속을요,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나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주님은 세세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고요, 또 언제 어디서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응답을 받읍시다. 요한일서, 우리 다시 돌아가서 5장 14,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